커밍 워크라는 교수가 우리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첫째가 뭐냐면 첫째는 그 IQ입니다. 재능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남들보다 뛰어난 그 IQ 머리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식입니다. 내가 아무리 IQ가 150, 160 높다 할지라도 그 IQ 속에 지식을, 세상에 여러 가지 지식을 넣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좋은 머리, IQ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세상의 지식을 넣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술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지요. 제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 지식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자세라고 그러지요.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자세가 좋아야 공부를 잘하지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직장 일을 할 때 자세가 좋아야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좋아야, 신앙의 자세가 좋아야 내 믿음이 성공을 하는 거지요. 여기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워크 교수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첨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이 성공의 큰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사람에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있으면 나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높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테레사 수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기자들 앞에서 나는 캘커타에 큰 교회와 과원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지금 얼마의 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테레사 수녀는 자기 주머니에서 3실링,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000원밖에 되지 않는 그 돈을 끄집어내어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많은 기자들이 웃었습니다. 어떻게 저 1,000원밖에 없는 돈을 가지고 그렇게 수백억에 되는 큰 교회와 과원을 지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3실링과 테레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3실링이 함께 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여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거대한 교회와 고아원을 짓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또 그 하나님을 얼마나 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교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지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에 많은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성도가 모이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그 사람이 고백하는 대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실 때 그 사도신경은 모든 이들의 신앙의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때 입술의 신앙의 고백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그 고백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전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다윗이 돌아봅니다.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그 위에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 가라 그랬습니다. 승리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서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쁨의 영광이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의 성전가, 그리고 다윗의 감사의 찬양시라,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의 일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그의 고향이 어딘가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은 중요하지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해보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그 예루살렘과 한 20분, 15분 정도밖에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왜 중요한가요?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얼굴이 좀 잘생긴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미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겐 하나님이 주신 소질이, 은사가 있습니다. 무슨 은사가 있나요? 그는 우리 여기 기약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다윗이 생각납니다. 다윗은 하프를 키고요, 악기를 다룰 줄 압니다. 음악적인 소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할 때 귀신이 물러가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문학적인 소질도 있습니다. 시편 전체가 대부분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잘한다, 그리고 문학적이다 그러면 체력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용사입니다. 나중에 위대한 장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다 있습니다. 큰 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엄마 아버지 밑에서 치마폭에서 뛰어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마지막 8번째 망령이지만 아버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다윗은 부모님에게 효자의 노릇을 잘 감당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다윗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택하지요. 그래서 사무엘로 통하여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되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생애가 제2의 전기를 맞게 되지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를 이미 일찍 가졌던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대단히 강한 그런 큰 나라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것이 뭐냐? 철기 문화를 가졌고 큰 나라이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군인들을 이끌어가는 장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키가 3층이나 됩니다. 50cm가 넘는 약 3m 정도 될 그런 큰 몸을 가진 거인 중에 거인인 골리앗이 여러분 블레셋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속에서도 대단한 장수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그런 장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전쟁에 나간 세 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에게 이제 빵과 옥수수로 만든 빵과 그리고 버터 그리고 우유를 가지고 이제 너 형을 전쟁에 나가 있는 형에게 갖다 주거라. 네가 꼭 전장에 가서 너 형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 빵과 우유를 전하고 그리고 그 형을 만났다는 징표를 가지고 얻느라 아버지가 시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예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도시락을 들고 이제 전쟁에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가 이 어린 다윗의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은 다윗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소리를 치지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이방 민족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께까지 모욕하는도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은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자의 늑대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 주셨듯이 하나님은 내가 이 전장에 나가면 이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저 전쟁터에 보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전쟁터에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하여 나가겠다고 그러지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부모가 이런 분입니다, 부모님을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은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리라. 아멘. 여러분, 그는 그렇게 외치고 돌을 듭니다. 그리고는 그 돌을, 물맷돌을 던졌더니 그 큰 이마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게 되고 골리앗은 쓰러지게 됩니다. 그 어린 다윗이 달려가서 그 골리앗이 차고 있는 그 칼을 빼어다가 그를 찔러 골리앗 장군을 죽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노라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당하여 전쟁을 하듯이 우리 속에도 엄청난 어려운 난관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끊임없는 위기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블레셋 같은 나라가 우리를 전쟁하려고 그러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골리앗과 같은 그런 악한 대적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게 산을 넘었습니다. 인생의 산을 넘었어요. 그렇게 인생의 산을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산 넘어 산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끝없는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땠나요?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래간만에, 참 오래간만에 하나님의 교회를 찾은 분들이 여러분 계시네요. 자, 여러분, 세상적인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셨다가 혹시 여러분 낙심하셨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비결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는가, 이 시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제 골리앗 이제 죽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은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지요. 여러분,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높은 장군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일약 스타가 되자 시기의 질투가, 시기의 화신이 누구의 마음속에 들어가느냐 하면 사울 왕의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 중에 죄가 뭔지 압니까? 시기의 죄입니다. 부끄럽게도요, 목사님들이 시기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총회 일을 하니까 목사님들 중에 축하한다는 분도 있지만요, 시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모님들 중에요, 시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슬픈 일이에요. 참,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도가 잘 되는 거 박수 쳐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속담 중에 가장 부끄러운 속담이 있다면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이제 민정 시찰을 나가요.
예루살렘 민정시찰을 나갔더니 아이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사울왕이 생각해야 돼요. 아, 우리 사위가 저렇게 칭찬을 받는 거구나. 그래, 우리 사위가 저렇게 일약 스타가 되었구나. 좋다, 이래야 되는데 사울왕의 마음속에 악한 흑암의 세력이 들어갔어요. 시기의 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뭐라고? 내가 죽인 자는 1000이고 내 사위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라고?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군사들을 시킵니다. 가서 저 사울을 죽이라고. 사울을 죽이라고. 시기는요, 이렇게 살인까지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다윗을 따라갑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끝없는 도망자.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받고 가정에 기쁜 일이 있으면요, 또 다른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끝없는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의 세월이 장장 1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윗의 도망은 10년이 아니고 13년 동안 그는 끝없는 도망자가 됩니다. 여름에는 그 메마른 뜨거운 모래사막 광야에서 참 땀을 흘려야 되고, 추운 겨울에는 산골에 들어가서 굴 속에서 그 추위를 이겨야 합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나라, 원수의 나라까지 가서 그곳에서 미친 척 춤을 흘리면서 바보 흉내를 하면서 자기 목숨을 연장하는 다윗의 처절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데요, 나는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왜 우리 자식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왜 그러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3년 도망자 신세였으나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갑니다. 나중에 그는 사울왕을, 원수지요, 자기를 따라다니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철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은 그런 종이지만 내 원수되는 저 사울왕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찌하리. 그리고 다윗은 사울왕이 잠자는 틈에 그의 옷자락만 베고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지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켜 산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13년 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의 추대를 받아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여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살펴보지요.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과 여러분의 자녀 문제라든지 다 저는 압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예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고 요셉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세요. 꼭 하나님은 하나님이 귀하게 축복하는 자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요셉을 보시고 다윗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부르시지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냥 금방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100세나 되어서 늦게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나 되어서 그 자식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 달라고 그럽니다. 이해되나요? 이해 안 되죠. 어떻게 달라고 그럽니까?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그 이삭을 내게 바치라. 우리 같으면 못한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다른 하나님 없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요. 그리고는 그 이삭을 결박해요. 그리고는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급하게 아브라함아 멈추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이제 보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아니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일찍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마지막에는 그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 이삭을 죽이기까지 하는 시험을 주셨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죽기까지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난이 13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변질이 쉽게 오면 안 돼요.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 사람들 같이 조그마한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하면,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노면, 여러분,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십니다. 12지파의 추대를 받아 드디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게 합니다. 30세에 이스라엘의 2대 왕에 이제 취임합니다. 올랐습니다. 70세, 1년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지요. 그런 무엇보다도 엄청난 하나님의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태평성대를 이루고, 여러분, 이방 땅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서 다윗의 성에 안치하고,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여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마지막 유언하고 그는 생을 끝나게 되지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쳐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부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사람에게는 잘하면서 하나님에겐 인색한 성도가 우리 온유교회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살지 마세요. 신본주의로 사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바르고 옳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자식에게, 세상 사람들에겐 지갑 열어 물질적인 풍요를 누면서 인심 잘 쓰면서 어찌하여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곳까지 있게 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인색하시나요? 그것은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닌 거지요.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죄가 내가 크다는 것을 바르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왔던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윗의 일생, 그의 생애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다윗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되 아멘. 모든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블레셋을 비롯하여서 아람, 모압, 암몬, 아말렉, 에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제 그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47절 있습니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다윗은 역시 감사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사울의 칼날에서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대적의 손에서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 프란시스는 성자이지요. 그는 태양의 노래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는 빛나는 태양을 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이 햇빛을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여, 저 달빛과 그리고 별빛을 내게 비추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덜에 묵어 있는 오곡백과를 바라보면서 산천초목을 바라보면서 바닷속에 뛰놀고 있는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프란시스가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이제 죽습니다. 내 죽음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는 이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터이온데 나를 품 안에 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노래했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2절에서 3절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요, 4절에서 7절까지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신앙의 고백과 기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신앙과 기도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그 대상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왕 중에도요, 그냥 왕이 아닙니다. 전쟁에 따면 승리합니다. 다윗은 대단한 왕입니다. 큰 나라를 가지지요. 여러분, 대통령 중에 여러분 미국 시진핑 한번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다윗은 그런 왕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그런 능력의 왕이니까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신하라든지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가 대단한 왕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잘못하면 우리를 폐가망신시킬 수 있는 그런 교만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면 연세 많은 부부 두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한 몇 주 전에 수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 참여하시고 그리고 제 방에 오셨어요. 자기는 해군사관학교를 나왔어요. 안동고등학교를 나왔고 해군사관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장로님이시고 별을 달았고 이제 퇴직하셨어요. 근데 이제 요즘 뭐 하느냐면 이 중공업 잠수함 만드는데 해군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 특차 비슷하게 오셔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시무하는 교회가 진해에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이제 내려가서 그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목사님, 제가 이 새벽기도 나오는데 목사님 허락을 받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저한테 무슨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장로님 나오시면 저희들이 더 좋지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장군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진 분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런 능력 있는 자도 아니에요. 힘 있는 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영적으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나요? 근데 여러분, 저는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어느 교회보다 많이 나와요. 정말입니다. 제가 이 박준선 목사님하고 운동 아침마다 하다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교인들이 약 60명에서 70명 가까이 교인들이 새벽기도 나오셔. 그래서 박 목사 오늘 새벽에 우리 교인들이 70명 가까이 나와서 뭐라고 그렇게 많이 나왔냐고. 자기 교회는 반도 안 되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기도를 필요로 하는 성도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자식들이 내일 모레 수능고사 시험 치는데 여러분 그렇게 코 골고 잠잘 수 있나요? 다리 펴고? 여러분 자식들 군에 가 있는데, 여러분 자식들 결혼도 못하고 여러분 취직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로 살지 않아요. 그런 자리에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다윗은 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말씀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첫째, 무슨 고백?
그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도망을 다녀요. 누구 때문에? 장인어른 때문에 13년 동안. 나중에 그는 왕자리에 있었을 때 왕자리가 탐이 난 자기 아들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그는 도망을 쳐요. 근데 그때마다 어디를 도망갔느냐? 하나님의 품이래요. 그 요새 바위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나오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피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세요. 그 하나님으로 통하여 위로받고 셈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 남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일터요,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어려운 고난과 전쟁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성도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무엇을? 건강을 힘으로 삼으려고. 건강해야지요. 여러분, 그러나 건강,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 몸은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덜 사랑하면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지요. 지식이 힘이지요. 지식은 힘이다. 알아야 면장도 한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지요. 그래,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힘이 됩니다. 물질, 돈이 힘이다. 돈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권력, 그거 힘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 권력, 돈,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고 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겨 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듯이 오늘도 우리는 이 고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 두 번째입니다. 그 고백은 뭐냐?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구원의 뿌리다,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은 이 본문 속에서 자기를 몇 번이나 호칭하고 있느냐 하면 19번이나 자기를 호칭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3절에 흉악이라고 그랬고, 4절에 원수라고 그랬고, 5절에 사망의 물결이라고 그랬고, 6절에 음부의 줄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대적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대적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대적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킨다고. 이런 대적들이 우리에게 겹겹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사방의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간구입니다. 탄원의 시입니다. 고난이 내게 찾아왔으리 하나님 나를 구하소서. 우리도 똑같이 탄원 기도하지요. 근데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뭐냐? 두 번째로는 감사입니다. 시편 전체 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이 땅을 지키시고 우리 울산을, 우리를 이곳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 속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